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45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건너편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자들을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홀로 있는 선한 용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고 왔습니까? 네, 우리 예배를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 이성옥 선생님은 교회에 9시 예배 참여하고 지금 사무실에서 같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어요. 하울링 때문에 접속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어제 팀장님이 그동안 예배 참여 오랫동안 못한 친구들한테 쭉 이렇게 전화를 한번 돌려봤어요. 통화가 된 친구도 있고 안 된 친구들도 있고 우리 부탁하기는 우리 예배 열심히 잘 참여하는 친구들이 예배 잘 참여하지 못하는 친구들 아마 누군지 다 알 거예요. 그죠? 한번 문자나 카톡이나 또는 전화나 개인적으로 한번 연락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성경에서 어쩌면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인 오병이어의 내용을 세 가지 관점으로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렇게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 우리를 어떻게 인격적으로 대하시는가. 세 번째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피조세계 전체의 모든 자연의 법칙과 질서와 현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이 피조세계 속으로 들어오셔서 이 법칙과 질서를 뛰어넘는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면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라고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또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마음의 중심이 그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시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보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떠한 감정적으로 힘겨운 가운데 있습니까? 상황이 어렵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깊이 공감하시고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또한 우리를 예수님은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면 우리가 우리의 존재가 진노의 자녀로 우리의 존재가 변하였고 우리가 이 세상으로 소속이 바뀐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죠. 단장,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아픈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며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런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실 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셨다라는 것들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 묵상했을 때 풍랑이 일 때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이었어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을 책망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입니다. 우리 남일교회 다음 세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평생의 삶 속에 정말 이 믿음이 더욱더 커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지난주와 내용은 사실은 좀 다른 내용이지만 사실은 비슷한 맥락으로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시죠. 네, 이 땅에 존재했던 많은 사람들,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무리를 거리셨던 분이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이 예수님을 오늘 본문을 조금 전에 위에서 보았던 그 세 가지 관점으로 말씀을 좀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좀 묵상하려고 하고, 오늘은 그 전에 오늘 이 읽은 본문의 앞부분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한 가지 독특한 모습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말씀을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하고자 하는 본문 말씀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의 앞구절 세 구절이에요. 45, 46, 4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있는 자리에서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에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자주 볼 수 있는 한 가지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홀로 계시는 때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루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른 아침에, 또 사역의 중간에, 또 사역을 다 마친 그 날 저녁에, 때로는 어떤 중요한 사역을 앞둔 날 밤에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시는 장면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도 사실은 지난주에 봤던 오병이어와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 오병이어의 사역이 끝나고 하루의 사역이 거의 마친 후에 사람들을 막 돌려보내신 다음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사람들도 다 재촉해서 보내고, 여기서 재촉해서 보낸단 말은 강권에서 빨리 가라고 강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보낸 이후에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 가지 한번 물어봅시다. 팀장님은 이런 생각을 가끔 한 적이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따로 시간을 내어서 홀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기도의 시간, 홀로의 시간이 필요했을까? 꼭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꼭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는가? 혹시 나도 그런 질문을 한 적, 생각해 본 적 있다? 한번 손 들어 봅시다. 네, 별로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이유를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좀 추측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 하면 몇 가지로 좀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도 육체적인 쉼과 안식, 충전을 하기 위해서 홀로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 육체를 가지시고 정신을 가지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 정말 분주한 사역 속에 끊임없이 사람이 밀려오는 그 사역이 계속되어지는 이 연속선상에서 이 몸이 또 정신적으로 많이 피곤하고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왜 풍랑이 있었을 때 예수님 그렇게 깊이 잠드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조차도 떠나서 정말 그야말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식, 쉬셨다는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이렇게 홀로 계시면서 주로 하신 것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시기 위해서 홀로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이 이유가 어쩌면 첫 번째 이유보다 더 크다고 말씀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를 했을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볼 만하죠.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중에서 팀장님이 오늘 좀 생각하고 싶은 부분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명확한 뜻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실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셨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당신이 가셔야 할 그 길, 그 사명의 길을 분명하게 인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오늘 이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다루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을 왜 막 재촉해서 보내셨고 홀로 기도하러 가셨는가,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요, 여러분. 자, 요한복음 6장 14, 15절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을 씻지를 못하는 것 같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4, 15절.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14, 15절을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4, 15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럼 이 말씀이 지금 뭔가 하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 끝에 나온 말씀의 본문이에요. 그 자리에 모였던 200만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함 보고 이 사람은 선지자구나, 우리가 이 사람을 왕으로 삼자, 막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 모인 사람 2만 명이라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임금으로 세우려는 그 군중 심리를 보시고는 급히 그들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그들과 작별을 하셔서 홀로 산으로 가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유대의 정치적인 한 나라의 왕으로 삼으려는 의도를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왜 그 자리에 모인 그 2만 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갑자기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으로 자신들의 그 군중에 굶주렸던 배를 단숨에 채워주셨죠. 또한 이전에 수없이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능력으로 해결하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야, 이분을 우리 유대의 임금으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 이분이 선지자가 아니냐, 이분을 우리 유대 나라의 임금으로 삼자, 그런 충동적인 마음이 당연히 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하기 시작하셨고,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조금 전에 함께 보았던 우리의 신분의 변화와 소속의 변화를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이 세상의 마귀에게 속했던 자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속한 자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스라엘의 유대의 정치적인 왕이 되어지는 일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몸을 빼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지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걸어가셔야 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다시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가 하면, 어떤 유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그 헤롯 왕, 그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 있으면 당신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빨리 유대 지역을 떠났다가 오십시오라고 조언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그 살해의 위협에 대한 통보를 받고 하신 말씀이,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당신이 가야 할 길을 가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애씀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무리와 그 2만 명의 무리와 떠나는 용기를, 홀로 있는 용기를 내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모습, 그렇게 어쩌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아지고 유명세를 타고 할 때에 사람들로 하여금 작별하고 홀로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시간을 가지시는 이 모습 속에 분명히 우리는 교훈받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육체를 지닌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설계의 원리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일주일 중에 6일을 열심히 일하게 하셨고, 하루는 안식, 편안하게 쉬어야 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대신 밤에는 쉬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인 우리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식과 쉼, 재충전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이 얼마나 과로합니까? 그죠? 이 과로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되어지는데, 최근에 왜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이야기가 우리의 사회에 지금 큰 이슈가 되어져 있죠. 그 분류 작업을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인간에게 안식과 쉼의 시간을 가지실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설계하셨습니다. 인간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만 정말 우리를 지키는 것은 안식일의 쉼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공부하느라 어쩌면 고등학교 때 너무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줄 잘 압니다.
때로는 성인이 되어졌을 때 너무 많은 일들로 인하여서 쉬지 못하고 과로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볼 때는 사역을 하느라고 분주할 때도 많이 있죠. 팀장님도 참 사역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으로 홀로 있으면서 때로는 여행을 통하여서 때로는 창조하신 그 자연 속에 들어가서 정말 편히 몸과 마음이 잘 쉬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부 가운데 힘들 때 여러분 잘 쉬십시오. 편히 안식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십시오. 그런데 잘 쉬어야 합니다. 유튜브를 보는 것, 게임을 하는 것, 이런 것이 정말 잘 쉬는 것일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그런 것은 하고 나면 또 피곤할 수도 있죠. 또 하나, 너무 안식을 너무 많이 하여서 게으름을 피우는 것들은 또 안 됩니다. 기준을 여러분 잘 잡으십시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또한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우리도 하나님과 정기적인 교제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적으로 기도의 시간이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든 아니면 하나님과 대화의 교제의 시간이든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질 때 우리 삶의 풍성한 그 삶을 누려갈 수가 있고 또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방향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에 팀장님이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한 적이 있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들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너무나 강하게 우리는 계속해서 그 메시지들을 우리는 받게 되어집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들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팀장님이 어렸을 때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시대는 이 미디어와 SNS와 이 인터넷의 발달로 얼마나 다양한 각도로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루트로 메시지가 우리에게 전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쉽게 예를 들어보면 SNS, 다른 사람의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페이스북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유튜브의 여러 채널들을 보면서 또한 영화를 보면서 노래를 들으면서 여러분 그것은 모두가 다 우리 가운데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요? 보는 순간 나도 그것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메시지를 던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없으면 우리는 점점 우리가 가까이 하고 있는 그것을 우리는 닮아가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전에 우리가 이런 비유를 선생님이 한번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기 멀리 산에 있는 높은 전기철탑, 그것이 정말 엄청나게 크지만 너무나 멀리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손바닥으로도 그 철탑을 가릴 수도 있죠. 맞죠? 그러나 우리가 산을 올라가서 철탑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철탑은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크게,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멀어지면 멀어지는 그것은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의 시간도 똑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정기적인 만남, 그 시간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의 메시지를 들으면 들을수록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공룡처럼 다가와서 그것을 하지 않으면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을 것처럼 여겨진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크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가까이 가야 될 그런 절박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너무나 커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와 SNS와 여러 문화들이 나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과연 퍼센테이지로 비율로 따져본다면 몇 대 몇의 비율일까요, 여러분? 9대 1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8대 2 정도라도 되나요, 여러분? 네, 그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지금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의 인격 속에 강제적으로 폭력적으로 나를 그렇게 침범해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전인격을 들여서 주님과 1대1의 시간,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잘 되어질 때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환호하고 그렇게 막 열렬히 성원해주고 왕으로까지 삼으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그들과 작별하는 용기를 가지셨다는데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친구 관계가 잘 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공부가 잘 되고 있어서 성적이 좀 잘 나오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지금 평안합니까? 지금 내 모든 것에서 어려움이 전혀 없고 나는 지금 뭔가 잘 나가고 있다는 것처럼 여겨집니까? 그때가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홀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선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선생님이 말씀의 제목을 홀로 있는 선한 용기라고 그렇게 제목을 잡은 이유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홀로 있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그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그 풍성한 주님의 사랑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무리들과 작별하는 예수님의 용기, 홀로 묻혀 계시는 그 용기를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분주히 무엇인가 잘 되어져 가고 있을 때에, 때로는 삶의 어려움의 순간일 때라도 순간순간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그 여러 가지 것들, 공부도 좀 내려놓고 친구 관계도 내려놓고 여러 가지 문화적인 것들도 내려놓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들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교제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가는 사랑하는 우리 남일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선생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